사망은 고백하는 내용은 좀 짧은데 안에 해설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끊어서 한번 볼게요.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세 분의 위격이죠. 세 분의 위격이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간적인 물리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또 세 위격이 계시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연구하다가 뇌가 헷가닥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로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서 최대한 가지고 온 게 이런 표현입니다.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이신 삼위가 계시니 하나래요. 하나인데 삼위가 계신대요. 근데 그 위를 뭐라고 부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100%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한 분과 세 분이 동시에 고백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삼위일체가 뿌리가 돼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그 이단에 빠져요. 대학교 가면 이단이 정말 많을 텐데 조심하세요.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근을 할 겁니다. 특히 또 설문조사.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네, 다닙니다. 이러면 끝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설문조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그게 이제 빠지게 되죠.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볼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래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희미하게 점점 알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러죠. 지금은 희미하게 아나 마지막 때에 얼굴을 마주본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래서 항상 고백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고백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령님만 막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만 막 해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가 누구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이렇게 각 역할이 주어졌지만 이 그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모세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안 간다고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죠.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 내가 낸데. 한국 표현은 조금 이상하죠. 내가 낸데.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해석이 안 돼 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이 고백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누가 나타냈다고? 하나님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 분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항상 동시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로만 고백을 안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또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성령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오시지 않으셨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이단에 안 빠지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만 외치는 이단,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파워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한 설교를 듣거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해요. 기도도 예수님에게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하고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가. 이렇게 정확한 순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해설을 한번 볼게요. 42페이지에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 전체의 존립과 사활이 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 쳐주세요. 기독교 전체의 존립과 사활이 이에 달려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리의 근본이며 새 언약의 실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이단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나타난 이단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고백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고백이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두 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각각 구별하되 결코 분리시키거나 나누지 않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각각도 구별하지만 분리시켜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분리해서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분만을 계속 강조하는 설교가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요즘은 또 유튜브나 라디오로도 많이 듣잖아요. CTS 방송이나 이런 걸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고백 모두 고백되어지도록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세 분을 고백하면서 한 분이신 것을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이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 마지막 줄에 그 다음 장 4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각각 구별된 사역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하시는 역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각자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위격의 사역은 결코 단독적으로 독립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누이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함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적인, 아까는 이제 하나님 존재적인 면이었잖아요. 이번엔 사역,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역할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저기 있대.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쯤에 한번 보시면 33개의 모든 조항들은 외부를 향한 모든 역사가 어느 한 위격의 사역으로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였다. 지금 우리가 2장을 하고 있어요. 1장은 성경이고 2장은 하나님인데 총 33장까지 있어요. 이 모든 33개의 교리, 조항들은 한 위격의 사역으로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고루고루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조차도 삼위일체가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만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세 분이신 그 존재를 고백하고, 그러나 한 분으로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사역적인 면에서도 세 분의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따로따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또 사역하시고, 더 이상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 이 부분은 삼위일체 부분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부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까지만 성경이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만 이해하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루터교 있죠. 루터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대목을 강해할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았지만, 이게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든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죠. 루터교가 아니고 우리는 칼빈주의인데, 오히려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적인 사역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보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도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도 있지만 항상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즉 성령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 치명적인 주관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져들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게 되면 휴머니즘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성령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휴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줄, 5줄 내려와서요. 따라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간직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적인 삼위일체 고백이다. 그 다음 장은 볼게요. 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은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한 삼위의 위격적 구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둘 다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강조하고 함위격이신 것도 고백을 하고, 중간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약간 소유리 문답이랑 좀 다르죠. 하이델베르크는 약간 공격적이에요. 아니 왜 한 분이라면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에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을 못 내렸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답이 뭐예요? 왜 한 분이면서 세 분을 말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뭐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다예요. 100% 이해할 수가 없어서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46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즉 있죠. 즉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즉 성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부의 택하신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도 강조하여 성자와 성령의 고유성도 강조해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와 구원 역사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분리됨이 없이 항상 함께 사역하셨음을 모든 항목 속에 담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 성자 하나님이 더 높다, 이것 때문에 또 논쟁하고 이단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분이 계시지만 한 위격으로 고백을 하고, 세 위격으로 고백하지만 또 한 위격으로 고백하고, 또 세 분이 사역하시지만 하나가 돼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